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제24장 13절로 35절 생명의 삶 큐티 3월 29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오직 거기서 된 일을 혼자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미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은 기독교 역사상 또한 기독교 신학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사건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신학사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그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은 자연과학적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육체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신령한 의미,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육체 부활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지금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20세기 이후에 유럽, 미국의 신학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관심하거나 시인하는 신학자들은 거의 없다고 할 만합니다. 그런 보수적인 신학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할 정도고, 다만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 신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답부터 내리고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으시겠지만 저 자신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고 그것이 없이는 다른 논의가 있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만드셨냐는 질문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자면은 자연과학적 법칙을 어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을 못 믿을 것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자연과학적 법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아담의 후손들인 죄인된 인류에게 의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하는 데서 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의 사건은 초대교회부터 부활의 증인된 여인들이 빈 무덤 사건을 보여주고 그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증언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 못 가본 사람들, 그 여인의 무리에 끼지 못했고 베드로처럼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일 테니까 그들에게는 의문이 남는 점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의미,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란 마을로 두 사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변형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건데, 이것은 해석하기가 양쪽 다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몰라봤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혼자 몰라본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몰라봤으니까 주님의 변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쭉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또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었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하죠. 그랬더니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구약 성경을 쭉 들어서 자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이제 가는 길이 머니까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할 때에 이들이 강권했습니다. 아유, 우리랑 같이 계십시다 하고 강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 먹게 되었는데 축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럽니다. 아까는 31절에 눈이 밝아져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졌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눈이 이제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봤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들이 말합니다.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니까 주님은 안이 베이셔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언제 얘기를 하냐 하면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이들이 이해하게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어두워졌을 때는 몰랐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아, 예수님이셨구나. 말씀 중에 뜨거움이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의 증거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신앙의 사건이 돼서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어두운 눈이 어두웠던 것이 가려졌던 눈이 밝아질 때에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눈이 밝아지는 것에 대한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것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준비 운동이 어디 있었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 그것이 벌써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뜨거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깨닫는 순간 육신으로는 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사건이 돼서 아, 주님이 구약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그런 형태로는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도 되죠. 사건적으로 찾아왔으나 육신이 아니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인생사들이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고 보면 아, 주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의 육안으로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은 하나님의 단독 행동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에 그것은 빈무덤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다. 두 번째로 그 빈무덤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질 때에 어두운 눈이 밝아질 때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체험하고 또 그 주님을 배웠다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뜨거움이 되고 믿음이 되고 주님의 체험이 되고 육체에 매이지 아니하는, 육안으로는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깨달아질 때 육안으로는 매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더욱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인생들에게 의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께서 행하신 그 단독 행동으로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로 주께서 그 길을 내셨고 오늘도 온 인류에게 찾아가셔서 또 동행하시며 말씀 속에 빛을 비춰주시며 뜨거움을 주시며 환경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와 더불어 힘차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